스태미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태미나 하면 흔히 정력이나 체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스태미나를 높여주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태미나가 영어 단어인데 사전의 의미를 보면 견디는 힘 또는 잠시 꺾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 나와 있죠. 이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장기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게 스태미나입니다. 그냥 몸이 체력이 좋고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오래도록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스태미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나 피곤이나 역경이나 고난 등을 견디면서 나의 자리에 머무는 에너지 이것이 스태미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제 그냥 그만 놔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태미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버티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견디는 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스태미나라고 말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인내 스태미나입니다. 한 번, 두 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 스태미나가 얼마나 강하십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잘 참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역경이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고난 중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참고 인내하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고난 중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내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버티면 그러면 단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아서 인내의 열매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참는 사람이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은 수고와 노력이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나중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농부가 가뭄이 들 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이 메마른 시간에도 포기해버리지 않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귀한 열매를 얻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겠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할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 490번까지라도 해라. 더 이상도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정도 해야 참아주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번 참아주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그건 참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잘 참아주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그래도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7번을 1번까지라도 참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고보는 더 길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포악한 부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은 횡포에 눌려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또한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사람, 인내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을 바라보고 잘 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얻을 때까지 계속 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잘 붙들고 견뎌내면 우리의 몸에 힘이 떨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죽음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생각하며 살아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갖고 있는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더욱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남들은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의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입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입술을 잘 지키자. 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 중에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납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거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고 그런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의 약함의 결과입니다. 내가 강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하니까 그걸 붙잡지 못하고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힘들면 쉽게 짜증을 내고 괜히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심기가 불편하고 아주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또 가까운 성도나 이웃 중에 누가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못 느끼면 문제가 되겠지만 느껴진다면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입장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마치 잠자는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때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입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쏟지 않도록 자기 입술을 잘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내 친구에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참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만 해도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쌓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은 말에게 물리는 것이라고 했죠. 기수가 말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세니까 자기 힘대로 가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이 통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고삐를 당기면 통증 때문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갈을 스스로 내 혀에 물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입을 조심하며 산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단속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렇게 조심하기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골로새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해도 상식으로 요리를 하는데 소금을 막 때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음식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하게 잘 써야 그게 소금의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소금을 너무 안 뿌려서 맛이 없게 느끼게 만드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막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음식에 필요한 양만큼,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이죠. 말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을 아껴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면서 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입술을 단속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또 매번 이렇게 신경 써서 말한다는 것도 피곤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1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좋은 예시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아주 부유한 인물입니다. 부자이면서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엄청난 고난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의 온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견디어낸 인내의 본보기가 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은 다시 잃었던 만큼의 자녀를 얻게 해주시고 이전에 그가 가졌던 것의 배나 되는 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잘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냥 내가 힘들게 느끼는 순간,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화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기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중간에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메마른 그런 어떤 계절을 겪을 때, 그때의 농사 짓는 것을 그냥 다 부질렀다 포기해버린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인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하고는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 비가 전혀 없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기를 지나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땅은 굳어져서 도무지 팔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딱딱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비가 많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이런 비와 늦은 비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는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비가 오면 이제 이걸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사를 시작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농사 지은 작물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오고 또 적절한 햇빛이 비치고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가 딱 달리는 그 순간에 익어갈 그때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이런 비와 늦은 비인데 중요한 것은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단비가 내리는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도우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나,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뭄을 겪는 농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 중에도 약속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소망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때에 맞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여러분이 가셨습니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상황을 지나는 때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간을 참음으로써 잘 기다리는, 견디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힘겨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보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해준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원망하지 않도록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 반드시 내려주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도 굳건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